오늘 터닝 포인트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이 표현은 전환점이라는 뜻으로 어떤 상황이 다른 상황이나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일상에서 종종 듣곤 합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터닝 포인트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네,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이 시간 가운데 들어보고 싶지만 지금은 훈련의 시간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가운데 전해야 될 바를 전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루살렘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중심 사건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이 통로에 위치한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과의 만남 사건인데,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져 가는 한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면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비록 엄격한 유대인들이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강 동편으로 여행하는 더 긴 경로로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여행자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빠른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길이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어서 이 길을 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과하여야 라는 말은 신적 필연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이 사마리아의 이 여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섭리적인 계획에 따른 것이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기필코 통과해야 한다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걸었기 때문에 몸이 몹시 피곤한 상태에 계셨습니다. 이 언급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전능하신 분이셨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약하고 피곤해질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이때 시간은 6시쯤 되었다라고 성경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6시는 정오를 가리키는데 이 시간은 날이 너무 더워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간이었고, 예수님과 같은 여행자들은 가장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햇볕이 뜨거운 정오 시간에 한 여인이 혼자서 물을 길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 깃는 이 여인들은 선선할 때 그룹을 지어서 우물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홀로 나타났으며 그것도 일반적으로 물 깃는 시간이 아니라 햇빛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물을 길르러 올 다른 여인들을 피했던 것으로 보이며 우물가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치도 않았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우물 곁에 다가왔을 때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러한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걸기 시작하십니다.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7절에 보면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그래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가장 인적이 드문 시간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땀을 흘리면서 우물가에 왔는데 어느 유대인 남자가 물을 좀 달라고 하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녀의 당혹스러움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상이 부분적으로는 유대인이고 부분적으로는 이방인인 인종 혼합적 집단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로부터 경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화의 감정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 가졌던 반감과 대칭을 이루어서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 전쟁사에 보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한 갈릴리인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해를 당하게 되면서 그 복수로 사마리아인에 대한 대학살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었으니 두 민족 간에 얼마나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을지 우리는 알 수 있으며,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는 것에 대해서 여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민족적으로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뜻하지 않은 만남으로 인해서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지 물어보는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련된 대답으로 이어가십니다. 만약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더라면 그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구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인지 구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무엇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냥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의 의미는 영적인 물, 즉 생명의 물을 의미하며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다시 정리해보면 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는 자라고 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시지만 여인은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의 의미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실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면 단번에 어떤 생수를 의미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인이 느끼기에 본인이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 깊은 곳에서 생수를 퍼다 준다는 것일까? 어쩌면 이 특이한 유대인 한 명이 자신에게 말장난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 깊은 우물에서 생수를 구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실 이 생수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13절과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번 대답을 통하여서 지금 앞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우는 이 생수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와 다른 종류의 것임을 구분해 주십니다. 지금 이 여인이 뜨려고 했었던 우물에서 이 올린 생수는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으신가요? 한 낯선 사람이 먼 길을 걸어오느라 땀범벅이 되어서 지쳐 보이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 우물도 스스로 떠마실 수 없는 그런 도구도 없는 이 사람이 딱히 가진 것 하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정오의 뜨거운 햇빛을 맞으며 우물을 뜨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온 나에게 물을 떠다 달라고 부탁하는 주제에 못하는 소리가 없네 하면서 내가 그냥 물 한 잔 떠줄 테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 하면서 무시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생수의 의미가 영적인 물이며 성령과 관련된 물이고 우리의 구원으로 이끄는 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거리낌 없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다 한다면은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지고 드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냥 물 한 잔 떠다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픽 돌아서 떠나버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한 물이 있다면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그녀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미 햇빛이 뜨거운 정오 시간에 물 기르러 온 것부터가 평범하지 않아 보이고 영원한 생명의 물이라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을 듣고 그러한 물이 있다면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그녀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비록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가 육신의 갈급함을 해소하는 물 이상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이 생수를 마셔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삶의 문제가 있었음을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의 삶을 터치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퉁명스럽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요구를 단번에 끊어내 버리고자 하는 여인의 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긍휼 어린 태도로 그녀의 삶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정오의 뜨거운 시간에 홀로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와야 했었던 이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한 물이 있으면은 저에게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기고 또 숨기고 싶었던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이 없다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를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참담한 현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은 한 여인이 3명 이상의 남편을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가운데 이 여인은 지난 시간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 또한 공식적인 허가와 공식적인 의식을 통해서 혼인의 의무를 서약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사람이라 낙인이 찍혀 있었을 것이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 밖으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거는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눈을 피해서 간간히 우물가에 와서 생수를 떠 마시며 언제쯤 이러한 삶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을까 고뇌하는 삶을 그녀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이 유대인이 자신의 상황을 거울 보듯이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마주하게 되면서 나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이 사람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당신 혹은 주여라고 호칭을 해왔었는데 이 참담한 현실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지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저 예수님의 수많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인데 자신의 상처를 꿰뚫고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지자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세속적인 현실을 꿰뚫어보는 예수님의 선지적인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은 대화의 화제를 예배 장소의 문제로 전환을 합니다. 이는 자신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대화 내용을 바꾸고 싶어서 전환했다기보다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선지자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예배 장소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제시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대화의 화제를 예배 장소의 문제로 전환했다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신명기 12장 말씀에 입각하여 예루살렘 성전 이외의 장소에서 절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외의 장소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경쟁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하나 세웠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서로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갈등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은 과연 어디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인지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거절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이 성령이라 한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생수에 관련된 대화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겉돌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예배 이야기를 통해서 핵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메시아, 생수의 근원이 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25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회적이거나 암묵적이지 않고 자신의 입으로 직설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상처 많고 고독한 삶을 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만 했었던 그 이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시면서까지 이 여인에게 다가오셨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지난 시간 동안에 무너졌던 인생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 그녀의 행동은 180도 바뀐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마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물가에 왔던 자신의 세속적인 목적을 일순간 순식간에 잊고 말았습니다. 마셔도 다시 목마를 물을 반복적으로 깃던 이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싶은 이 열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동네로 뛰쳐 들어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오신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비춰졌을 때 이 여인을 붙잡아 놓던 내면의 상처와 아픔도 이 여인을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붙잡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서 동네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태초전부터 계획된 것이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여인을 만나 주심으로 이 여인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터닝 포인트,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생수 이야기를 나누실 때에는 그 생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진맥진해 보이는 이 한 유대인이 자신에게 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녀의 영적인 상태는 그것마저도 붙들고 싶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는 소리지만 이것마저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입술에는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당신이었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 호칭이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아픈 부분을 터치하시며 그녀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 앞에 있는 이 유대인이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향한 이 호칭이 선지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내 앞에 있는 분이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물동이를 던져놓고 마을로 돌아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향한 이 호칭을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천신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동안 이와 같이 만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내면 깊은 곳의 상처와 아픔, 죄악의 실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자라 한다면은 오늘 말씀 속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7월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이천 신화교회의 다음 세대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가오셔서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 그리고 죄악을 드러내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들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3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의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수능 당일날에도 교회에 나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매년 봐오곤 합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중대한 시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먼저 이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이번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리를 비우시기 전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교육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겠지만 무엇보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진을 쏟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며 금요일 저녁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 생수의 말씀을 하셨던 것과 같이 투박한 복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선포되고 가르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내면을 회복시키셨던 것과 같이 우리 아이들 내면 깊숙한 곳의 상처와 죄를 드러내심으로 만지시고 회복시켜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며 방황했던 영혼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시간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이 관계가 회복되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세워져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아이들의 터닝 포인트가 이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는 이 기적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